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대중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기까지의 컨텍스트를 기록해 주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리라는 예언, 그 다음에 actually 탄생,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 자신의 세례, 그리고 지난 시간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까지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내용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단일 민족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의 후예, 즉 온 인류의 실패를 암시하는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족보의 한 일원으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달린 막중한 미션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봅니다. 오늘 우리 남재 자매님이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께서 30평생을 지냈던 나사렛 동네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의 회당을 방문하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예수께서 사역을 쭉 다른 데서 하다가 도중에 가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사건을 예수님의 대중활동의 막이 막 오르는 모양새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실제 일이 발생한 것으로는 아니지만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오늘 나사렛 방문을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방문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회당이라는 장소는 그 기원을 정확히 찾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솔로몬 성전이 바빌로니아에게 무너졌고 망했던, 그리고 나서 타국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BC 500년대 그 중엽쯤에 모일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도요다가 생기고 중국 사람이 가는 곳은 다 식당이 생기고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은 교회가 생겨요. 땡큐. 누군 그러더라고. 한인회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우듯이 유대인이 가는 곳이면 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제사의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예전적인 liturgical congregation, liturgical place, 어떤 예전적인 모임이었다면 회당은 일종의 우리 기독교의 예배 순서와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 읽기도 있었고요, 기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요즘 교회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회당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천이티에 시작하는 준비로서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구약 말씀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회당에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봤죠. 17절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unroll the scroll, 스크롤을 이렇게 쭉 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찾아서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전에 이사야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그 중요한 예언이 담겨있는 이사야 선지 61장 1, 2절을 찾아서 예수께서 읽었고요.
회당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줄지 온 시선이 예수님께로 꽂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16절에 자기 규례대로라는 말에 의하면 안식일이 되면 어려서부터 늘 나사렛 회당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아다시피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신앙이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내와 시은이가 태어나서 신앙심 깊은 엄마 아빠를 쫓아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CMC 교회를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회당에 출석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말은 온 동네 사람이 그 집 식구들과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예수께서 사역을 한다고 집을 떠난 지, 가출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15절을 보면 이미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 기적을 많이 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미 소문은 쫙 퍼진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자기 친구, 친척, 은사, 선후배, 동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나사렛 회당에 서신 거죠. 회당 안에서는 높은 기대감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단 위에는 의자 한 개가 놓여 있었는데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평소 가르치던 그런 의자입니다. 성경을 경외하는 포스처로 성경 읽을 때는 회당에서 서서 읽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치고, 그 앉는 자세가 선생의 자세입니다. 거기 딱 앉았습니다. 천천히 자리를 잡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1장 원래 맥락을 가보면 그 의미는 바빌로니아의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의 성취는 그래서 단순히 유배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고 바빌로니아 다음 왕조였던 세계 열강했던 페르시아의 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 고레스 왕이 보낸 침략으로 인해서 유배자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믿는 유대인은 없었단 말이죠. 이사야서 65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는 몇 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65장 17절. 구약 1046년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리고 쭉 나오죠. 보시다시피 이사야서 예언의 그 성취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주로서 그들의 통치를 받으며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할 정도의 예루살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죠. 자기들은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고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회당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그거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나사렛의 회당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로 말씀 집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말씀만 하지 않으셨죠? 은사, 신유 집회를 하시면서 이미 다니셨어요.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치시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폭발적이라는 건 좀 오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자기 동네 출신의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말씀 엄청 좋은 능력의 종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언의 성취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듣던 사람이. 그리고 큰 은혜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28절을 보니까 갑자기 회당 분위기가 완전 험악하게 변한 모습이죠. 분위기만 험악한 게 아니고 아예 그날 주 강사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밀치려고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외지 사람입니까? 자신들과 30년을 동고동락한 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이유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께서 하신 짧은 한 줄,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Today the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비록 짧은 한 줄짜리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깊습니다. 누가는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던 것을 기억하죠? 1장 적으세요. 누가복음 1장.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량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한글과 영어가 어순이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on accounts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가 자기 복음서를 쓰는데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는가 하면 컨텐트가 뭔가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이게 컨텐츠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What is that? What is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물론 구약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냐 이거죠. 제일 뒤로 가볼게요. 24장. 누가복음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앞과 제일 뒤를 그 내용으로 감싸주고 있어요. Frame with that phrase. 24장 44절 한번 보세요. 24장 44절. 제일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아마 오늘 그 나사렛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태까지 내가 쭉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다 이루어지리라고 한 말이 이것 아니냐? What is it about? Is it about? It's all about me.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본문에도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들은 이사야서의 이 예언 다 it talks about me. 다 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It's me. I am the Messiah. 제일 시작할 때 It's all about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What is it? At the end of Gospel, chapter 24, it's all about me. In law and in prophets, in Psalm, even Psalm, it talks about me. In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지금 오늘 나사렛 거기 섰잖아요. Standing before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Luke, it is fulfilled to your hearing. So he's talking about, it's about me. 오늘 이사야서 인용구를 자세히 보면 18절과 19절에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me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더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구원이란 내가 어떤 것을 받아 누려야 될 어떤 혜택이나 앞으로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것 이전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Salvation begins with Christ and complete with Christ. 구원의 복음은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할례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들고 한마디 했던 시몬을 기억하세요? What did he say? 2장 30절 보면 Oh Lord, 내 눈이 뭘 보았다고 그래요?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So Christ, even baby Jesus, He is the salvation.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질문했습니다만 누가복음이 왜 이 나사렛 회당 사건을 예수님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가 조금씩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가려는 것입니다. What do you think?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독교는 What kind of Christianity? What kind of gospel do you believe in?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 리스트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대단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찾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풀려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유대 백성들은 세상의 열강들에 의해서 밟혀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런 이사야서 선지의 예언을 얼마나 성취의 날을 기다렸겠어요.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Something must be happening. 예수님께서 근데 사역하면서 소경을 몇 명이나 고치셨는지 혹시 쉬어보신 적 있어요? 뭐 각 복음서에 나온 거 다 다른 사람이라고 쳐도 한 10명 되시나? 소경 고친 계시. I'm not really sure. I never counted. 예수께서 무슨 International Amnesty 뭐 그런 거에 원조십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들의 구명운동을 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던 자기의 측근이자 전령이었던 누구? 세례 요한조차 구해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났고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친 광야에서 보낸 거기에 살며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라프한 평생을 살던 그가 옥에서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할 때도 메시아라는 분은 그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를 구해내겠다고 선포하신 메시아께서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기독교인들은 물론 우리가 사는 각자 위치에서 세상의 질서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의 그런 봉사와 헌신의 기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당시 누르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수에게 던져져서 컬러셈 같은데 맹수에게 던져져서 찢겨져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천사가 내려와서 구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이런 건 도대체 뭐냐?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은 이 visible world,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역사와 가치와 문화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일을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Eternal destiny of yours and mine. What he's saying is the world that you can see is not the end. 문제의 발단은 그런데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mixed response, 엇갈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예언의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감격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은 한편으로 22절에 지나가는 식으로 적어놓은 굉장히 significant한 한마디가 있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 바로 몇 년 전 우리 회당 보수 공사할 때 저 목수 요셉이네 식구가 다 와서 공사하지 않았나? 예수란 자가 그 목수 요셉의 장남 아닌가? 이 말은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나 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내포하고 있는
어떤 심각한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파악하신 예수께서 예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설교 한 편을 더 하시죠. 수년간 가뭄으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야 시대.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여인에게만 보냈다. 이방 여인이죠. 또 한 사람은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을 맨날 쪼고 괴롭혔던 수리아, 적국의 적장이었던 나만 장군. 그가 문둥병으로 고생했는데 그 많은 문둥병 환자 중에 그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엘리사를 보냈어요. 이 이야기는 뭐죠? 회당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다 알고 30년간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평소에 늘 듣던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죽이려고 달렸습니다. 예수님 설교의 포인트가 뭐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영역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이런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였는데, 유대인들 나사렛 회당에서 들었던 그분들이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들어본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저거 특이한 티칭인데? 저 쓸데없이 저런 소리를 해? 그것도 이상한 거 배워왔네? 미친놈이네? 그러고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은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왜 그렇게 심각한 반응을 했을까요? 익숙함이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나 어떤 포지션에 익숙하면 거의 100%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컨트롤을 아무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익숙한 영역, where I am in control, 거기에 누가 딴 게 들어오면 빅뱅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한다고 믿을 때 나는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달려든 이유는 자신들이 수세기 동안 믿었던 것을 예수께서 뒤집어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I am in control. I know my needs. I am the one who decides my needs. I am the one who decides how to satisfy my needs. I know what is good and what is bad. If you want to join me, let me make sure you have to know that. This is my need. This is what I need. This is how you satisfy my need. They have their own thing, their own way of controlling their life.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동네 목수 출신의 예수. 그가 자신들 앞에 메시아로 선 거죠. 자기들과 자기 온 민족이 수세기 동안 기대하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믿는 회당에 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온 재직교 회원들이 모두 다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CMC 성도들, 여러분이 믿고 따른다는 예수, What do you expect from him?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expectation,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그 약속과 전혀 다른, just in case, if your expectation from Jesus is absolutely different from what the Bible said,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호주 유학 시절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처음에 영어 하는 나라에 유학을 가니까 제일 어려운 게 랭귀지 아닙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내용도 어려운데 그걸 강의를 들으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거의 그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안개 같아. 좀 공감하시는 웃음을 지으시는. 그 나와 상수 사람 만나면 다시 안개가 걷히고 다시 수업에 들어가면 쫙 안개 속으로 들어가. 왜? 이거 알아듣는 듯 못 알아듣는 듯. 그래서 이제 겨우 택한 과목이 통계학. 숫자 놀이만 하면 되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그래서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는 좀 그래도.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그걸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공식을 만들고, 영어 쓰는 건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한 paragraph. That's all you need to write in English. 그러니까 할만했죠. 근데 어떤 교수님 수업이 있고 파이널이 있는데 그분은 특별히 에세이쇼 문제가 나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숫자는 잘하는데 쓴다는 거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어도 영어가 컴포지션이 됩니까? 그러니 이제 할 수 없이 시간은 리미트가 있고 그래서 다 못하니까 나올 만한 거 몇 개 해갖고 열심히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시험날이 왔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선배님이 딱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만 빼고 다 나왔어. 이분이 충격을 수업시에 시험시에 충격을 받고 충격을 먹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 문제를 화이트로 지우기 시작했어요. 지우고 거기다가 자기가 준비한 거 문제를 썼어요. 문제를 쓰고 자기가 외웠던 거를 가득 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 완벽하게 썼죠. 경고 없고 페이지했어. 시험을 테스트 못했다고. 군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배고픔과 추위와 잠의 부족입니다. 한국 전방고지가 만만치 않아서 영하 한 30도쯤 됩니다. 특별히 겨울에 작전을 가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죽습니다. 적군이 오기 전에 얼어 죽는 거예요. 잠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 피곤할 때 잠에 여러분 알잖아요. 그 단잠 자면 죽습니다. 긍정의 힘, 내적 치유, 달고 좋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죽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여기 이 목표 말고 여기서 만족하는 자가 가난한 자며 눈먼 자다. 근데 그 심각한 것이 죽음이란 말이지. 자면 죽는다. 여기서. 내 기대와 다른데 하나님의 기대를 지우고 여기다가 내 문제성을 여기다 가득 채워놨어요. 여기다가. 난 이거야. 내가 준비한 건 이거야.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쯤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시작 127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도 이제 풀필먼트가 나오죠. 인자에게 응하리라.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나오죠? 이 35절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누가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그러고 나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거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자가 눈먼 자다. 오늘 나온 이 본문의 전에는 뭐가 나와요?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무슨 에피소드가 나오죠? 젊은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다 팔고 나를 쫓아라. 못 쫓아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인지 보여줍니다. 내가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이런 자라요. 예수께서 누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기다 놓고 누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고 누가 정말 눈먼 자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희를 부르시는 날까지 노력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Who is Jesus? Why did he come? And why did he die for me?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Whatever expectation you have.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 사단과 예수께서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사단의 1대1의 맞짱이었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는 it is cosmic battle. But the thing is, it is invisible. 그 싸움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던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However, that is such a reality. 우리를 실패케 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실패케 했던 그 사단의 세력을 계속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온단 말이죠. 어떻게 시험해? 여기서 머무르라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치유와 회복과 그냥 교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 산 낭떠러지까지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그냥 가운데를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까지 그냥 회당에서 그냥 확 쳐버리고 나오시지? 왜 산꼭대기까지 끌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바로 몇 달 전 자신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던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끌려가면서 그 마귀의 실체가 오버랩
되면서 그 spiritual battle is such a reality.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시지 않았나. Nobody saw the battle between Christ and Satan, but here, this tells us the whole town people, 자기 모든 고향 사람들이 그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는 이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교회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제 익숙해지셨죠? 여러분의 익숙함 속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왕노릇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속해 있는 my club, my kingdom, 그것이 복음을 막고 있는지, 나의 익숙함의 벽이 다른 사람을 exclude 하고 있는지. 예수께서는 결국 유대인의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유대인의 원수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 아이러니컬하게 그 예수가 죄인들에게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으로 왕으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오늘 이 serious reality of spiritual battle, that's what happened in your place.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CMC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마인드해 주신 모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주시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러져가는 영혼을 돌아보아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